재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지난주부터 듣고 있는데 한 3주일 마칠 예정이지만 혹시 4주일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재림의 징조와 또 재림의 여러 가지 증상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어떠한 신자가 되어야 하겠느냐? 첫째는 환경이 어떨지라도 주님의 재림을 참고 기다리자. 두 번째는 신앙적인 순결과 성결과 정결을 지키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자. 그리고 세 번째는 혹시 그날이 더딜지라도, 우리 생각에 주님이 오심이 좀 더딜지라도 인내하며 기다리자. 그래서 환경과 순결과 인내에 대해서 아마 오늘은 이 환경에 대한 말씀을 드릴 것이고, 다음 주에는 이 정결, 순결, 성결 그리고 인내에 대한 말씀을 주의 뜻이면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신부들에게,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들에게 정말 이 환경의 문제, 그리스천의 환경, 이 그리스천의 환경이 과연 안성맞춤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기에 충분히 잘 갖추어져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환경이 어떠한가? 그렇지만 환경에 치중하고 환경만 탓할 일도 결코 아닙니다. 신자가 좋은 환경에서만 잘 믿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때가 많습니다. 그 살기등등한, 그리고 짐승과 싸움을 붙이고 화형을 하고 온갖 핍박을 하던 로마의 네로 황제들의 갖은 고난과 박해 속에서 기독교인들은 장마철에 오이가 크듯이 승승장구하고 잘도 커 나갔습니다. 그런데 콘스탄틴 대제라고 하는 사람이 임금이 되고 나서 그때 당시 로마에는 0.6%밖에 기독교인이 없었는데 1%도 안 되는 이 적은 숫자를 가지고 어머님의 신앙을 이어받은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의 국교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여러분 예수교가 타락하고 예수교는 정말 모든 세상에 순교의 그 관을 쓰던 교회 모습이 변질됐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기에 좋은 환경이 아니라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잘 믿고 싶은데, 헌신하고 싶은데, 충성하고 싶은데 환경이 안 좋아요, 환경이 나빠요, 이래서 예수 믿기가 힘들어요, 그런 여러분 핑계 대지 마시고,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도 타락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기간이 얼마이었는지는 정확하게 언급이 없지만 지금 지상 어느 곳에서도, 하와이를 가도 발리를 가도 어느 지상을 가도 에덴 동산보다 더 포근한 휴양지도 없었고 더 은혜로운 장소도 없었고 그것보다 더 좋은 환경은 세상에 다시 없었습니다. 그때 잠시 그때뿐이었습니다. 수천 년 역사가 진행되어 오는 동안에도 에덴 동산 같은 데는 없었지만 그곳에서도 타락의 사람들이 시작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조건에 속하고 가장 불리한 환경, 가장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요셉은 믿음을 잃지 않고 다니엘도 신앙을 지켰고 그 세 친구들도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했던 사실을 상기하십시오. 엘리야는 집도 없었지요, 절도 없었지요, 직업도 없었지요, 끼니 이을 양식이 없었지요. 까마귀가 오직하면 날라다 주는 음식을 먹고 살면서도 신앙을 지켰겠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는 감옥에서도, 그 빌립보 지하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 굳센 믿음이 결코 흐트러지지 아니었습니다. 환경 탓하지 마셔요. 주님만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 탓하지 마셔요. 바울은 출세길이 환히 열리고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을 때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했지만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여행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춥고 굶고 헐벗고 그 고난을 당할 때에 환경 때문에 예수님을 잘못 믿는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7절 말씀에 보면 그 열악한 환경이 마치 이 메달처럼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처럼 주렁주렁 열려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림에 있어서 환경이 안 좋아서 더 기다리기 어려워요. 이제 그만 오셔요. 우리는 환경을 탓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의 고백처럼 사망도 생명도 천사들도 그리고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어떤 피조물도 주님과 나 사이에 맺어져 있는 이 사랑의 관계, 이걸 여러분 환경이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이런 신앙이 남의 신앙이 아니라 내 신앙이 되기를, 내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더 의지하고 다가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만류하시고 오히려 천국에 깊이 뿌리를 내리도록 권면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섬기며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환경과 형편이 좋을 때는 더 잘 믿어야 돼요. 마가복음 15장 43절에 아리마대 요셉은 당대의 국회의원 신분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다 도망가고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에게 달라고 시신을 수습해 가서 장차 자기가 묻힐 그 무덤에 예수님을 장례한 이 모습을 보십시오. 그리고 형편이 좋다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인생, 누가복음 16장 말씀해 보시면 정말 큰 일낼 사람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권세가 있다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빌라도 같은 인생, 요한복음 19장에 보시면 정말 이 사람 하나님 앞에 복받지 못할 바보 같은 인생입니다. 일이 잘 된다고 하나님을 잊은 사람,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보시면 큰 일낼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환경이 좋든지 환경이 나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림에 있어서 한치의 착오도 없는, 그리고 우리는 일념불변절의 신앙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시사철 해가 뜨거나 달이 뜨거나 계절이 바뀌고 교과서가 바뀌고 역사가 바뀌어도 소나무 신앙, 늘 푸른 소나무 신앙을 유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곡기가 대쪽 같은 잣나무 신앙, 하나님께 칭찬받는 백향목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시편 104편의 이 말씀이 내 삶의 신앙의 무지개가 되고 신앙의 좌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신앙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그리고 재림을 기다리는 신자들의 참 모습입니다.
부한 데 처하면 부하게, 가난한 데 처하면 가난하게, 직장 생활할 때나 은퇴한 후에나 그리고 학생 때나 직장에 다닐 때나 한국에서나 영국에서나 서울에서나 런던에서나 내 애인이 있을 때나 애인이 없었을 때나 집사 때나 장로 때나 그리고 시골서나 서울에서나 결혼하기 전에나 결혼하기 후에나 변함없이 환경을 탓하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기다리고 바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울 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풍성할 때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때문에 나는 죄를 지었어요. 돈이 없어서 범죄했어요. 육신이 약해서 어찌할 수 없었어요. 이건 여러분 주님 앞에 핑계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두 분이 다 40년 넘게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잘 하셨는데 우리는 그분들이 교회에 끼친 영향이 지대하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에 혁혁한 공을 세우고 또한 이분들이 지상을 떠나갈 때에 온 세계가 다 여러분 우리 국내는 물론 해외 토픽감이 될 만큼 중요한 사람이 어제와 그제 떠나갔습니다. 이 기사의 내용을 보자면 두 사람의 죽음이라고 했는데 한 사람은 90세가 되기까지 그렇게 주님을 잘 섬기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수많은 사람에게 웃음을 주고 기쁨을 주고 살 수 있는 생기를 불어넣어주던 구봉서 장로님이십니다. 그분은 너무나 아깝게 더 97세고 99세고 100을 넘겨도 살 수 있는 분이 아깝게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한 사람은 69세밖에 안 되는 아직도 청년의 나이입니다. 이 롯데그룹의 부회장인 이인원 장로님이십니다. 이 장로님이 또 스스로가 이 목숨을 버리고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이 세상에서 떠나가신 분들에 대해서 추워도 비난하고 싶지도 않고 비난할 수도 없고 그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설교를 듣고 계시지도 않습니다. 다만 남아있는 우리들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믿습니다. 인터넷에 아마 2만 개의 설교가 오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만 개 설교 중에서 단 4편의 설교가 자살을 말라는 이 말씀이 4편의 설교가 있는데 그것도 4편 가운데 직접적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지 말라는 메시지는 하나밖에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두 분의 이 세상을 떠나가신 어제와 그제의 모습을 보면서 좀 더 우리가 이 지난주에 지진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자살하면 어찌 될까요?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자살해야 될까요? 자살한 이 상태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창조주의 생명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이 지상에 살아 계시건 혹은 이 지상을 떠나가셨다 해도 자살은 부모님께 범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족에게 남아있는 가족에게 너무너무 가슴에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네 번째로 사회에 다시는 끼칠 수 없는 악 영향을 끼치고 가게 되고 엄청난 피해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구원에서 제외되지 않을까, 지옥으로 직행하지 않을까. 이걸 단언할 수 없지만 성경을 보면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 목회자 한 분이 그 교회 신자들이 자꾸 스스로 생을 포기하고 지상을 떠나가니까 그분이 아마 자기가 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1호, 2호, 3호, 4호 이 번호를 매겼대.
너무 가슴 아파가지고 이런 일이 비롯되니까 번호를 매겼는데 여자 집사님도 그렇게 되고 안수 집사님도 그렇게 되고 장로님도 그리 되고 심지어는 어린아이까지 이렇게 되니까 8호까지 가다가 더 이상 이 번호 매기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리고 이제 8호에서 그쳤다는 슬픈 이 목회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연령별로 왜 사람들이 자살할까요? 이 10대에서는 주로 성적이 불량하거나 친구들 간에 따돌림을 받을 때 이 10대 아이들이 생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20대에는 직장에 취업이 잘 안 되거나 혹은 애인이나 친구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죽고 싶은 마음. 지금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혹시 자살의 충동, 그냥 끝내고 싶다는 충동을 전혀 느껴보지 않는 분을 손들라고 하면 거의 어렵고 느껴보신 분을 손들라고 하면 이 또한 쉽지 않겠지요. 우리는 여러분 너나 없이 그런 아픔과 통증을 느끼고 살아왔을 것입니다. 30대는 왜 스스로 생을 포기할까요? 가정의 불화가 심해서 혹은 이 배우자 간의 불륜이 들통이 나서 이 일로 자살을 하게 되고 40대는 세상을 비관해서 더 이상 세상에 남아있고 싶지 않다. 지구를 떠나고 싶다. 50대는 주로 이 물질 문제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자살을 선택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유명인들이 자살할 때에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데 한 명 자살에 600명의 이 동반 피해자들이 생겨났습니다. 베르테르 현상이라고도 하고 모방 범죄라고도 하는데 정말 이 비운의 가족들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2005년 5월 달에 한 자매가 자살을 하고 495명이 그 죽음이 저 사람도 이렇게 인기 있는 연예인이 죽은 걸 보면 나도 같이 죽어서 같이 가면 좋겠다. 그렇게 한 사람이 495명이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 1월 달에 한 자매가 자살하고 513명이 같이 스스로 목숨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2월 달에는 322명이 한이 정다빈이라고 하는 이 배우 때문에 같이 또 생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10월 달에 그 유명한 남편은 내 하기 나름이라고 했던 그 자매가 자살했을 때 1008명이 같이 여러분 생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 여러 그 자살한 사람들, 최진영이나 조성민이나 안재환이나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번에 김성민이나 남윤정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생을 이렇게 쉽게 포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시면 말세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서 미혹의 영과 거짓의 영의 가르침을 받게 되고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해 보시면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서 그는 예수님을 팔고 자살했던 것입니다. 악령의 역사입니다. 자살해서 가는 것이 과연 천국일까요? 신앙인들이 집사님, 권사님들이 극단적인 선택도 안타까운 일인데 왜 장로님들마저 이 비극의 대열에 동참할까요? 도대체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돈과 권력과 명예가 신앙의 최종 목표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환경이 어떠하든지 환경만 탓하고 있을 우리가 아니라 바른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삶이 필요한 때인 줄 믿습니다. 목회자들은 무엇을 설교해 왔을까요? 신자들은 도대체 설교 시간에 뭘 듣고 있었을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2014년 송악식품 회장인 성호정 장로님이 스스로 목을 맸습니다. 2014년 명성교회 수석 박 장로님이 또 세상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작년에 경남 기업의 성완종 장로님이 세상을 떠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제는 구봉서 장로님이 돌아가셨지만 그저께는 사실은 이인원 장로님 뿐만이 아니라 또 한 분 장로님이 같은 날 여러분 목을 맸습니다. 누구일까요? 포항시장을 8년씩이나 2번씩이나 했던 정장식 장로님이 생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에 나와서 낙선도 했다고 하지만 그 시장을 하루만 여러분 맡겨도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데 8년 동안 시장하신 장로님이 생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롯데그룹 부회장 이인원 장로님은 40년 넘게 주의를 지키고 그리고 교회 부흥에 얼마나 여러분 이 공을 들이고 그리고 삼성그룹에 비해서 롯데그룹은 굉장히 간부들에게 임원들에게도 급료가 짜다고 합니다. 삼성은 200억, 150억 회장, 부회장이 받는다면 이 롯데그룹은 회장이 43억, 부회장이 13억을 받는다 해도 한 달에 여러분 봉급이 1억 1천만 원씩 받는 분이 100만 원 받는 분도 살고 있는데 100만 원 받고 여러분 이 아파트 경비하시는 분들도 생을 포기하지 않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물론 얼마나 환경이 어려웠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었겠느냐는 안타까운 마음도 가지고 있지만 이들이 신앙이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왜 이랬을까요? 여러분, 떠나가신 분들을 말씀드린 것처럼 추워도 비난하고 싶지 않고 그분들을 추워도 꾸중하고 싶지 않고 남아있는 우리들,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환경이 있어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림에 차질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그작가 전용호 권사님의 간증을 노숙자들 앞에 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전용호 권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심장 판막증 한 사람 있으면 손들어 보셔요. 나 심장 판막증 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살고 있는데 여러분은 먹을 게 좀 부족하다고 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당뇨 혈당치가 700 이상 올라가 본 분 손들어 보셔요. 전용호 지금 권사님이 하는 이야기예요. 700 이상 올라가지 않았으면 말도 하지 마세요. 나는 당뇨 혈당치가 700이 넘습니다. 그런 간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당뇨에 이어지는 것들이 합병증이 뭡니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비록 노숙을 하고 계시지만 발가락 3개 떨어져 나가 보신 분 손들어 보셔요. 나는 발가락 3개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런 얘기에 눈 각막 수술한 사람, 이 젊은 나이에 백내장 수술한 사람 있으면 손들어 보셔요. 아무도 손 못 들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사업하다가 망해가지고 4, 50억 빚져본 분 있으면 손들어 보셔요. 이런 전 장로님, 이 전 권사님도 살고 있지 않아요. 이런 분들도. 그러면서 그분이 자기의 신앙 고백으로 성경을 제시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이사야 44장 22절 말씀, 시편 39편 13절 말씀, 시편 37편 23절과 24절 말씀, 잠언 29장 25절 말씀,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을 전용호 권사님이 노숙자들에게 선물로 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빚이 50억이 돼도 발가락이 3개가 떨어져 나가도 혈당이 700이 넘어도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니엘 독서 클럽에서 최성봉 23살 청년 책을 모두 구입해서 독서 토론을 열었었지요. 최성봉이 23살 먹은 청년이 세상에 알려지기까지 나 같은 고생 안 해본 사람들은 무조건 살아. 책 제목이 무조건 살아예요.
나같이 고생 안 해본 사람들은 무조건 살아. 5살에 구타를 이기지 못해서 고아원에서 나와서 대전역을 떠돌면서 안 죽을 만큼 맞아보고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23살에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최성봉이라고 하는 이 형제, 나같이 고생 안 한 사람은 다 살아. 무조건 살아. 죽어서는 안 돼. 이게 그 청년의 간증의 요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환경 탓하지 마시고 죽을 생각하지 마시고 살 생각하시고 자살을 뒤집으면 살자라고 했으니 나 힘들어, 나 힘들다 바꾸면 다들 힘내라고 했으니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풍우, 설상, 운분, 로양 한문책을 찾아보면서 제가 비우자하고 연결되어 있는 글자들을 보니까 기상 변화에 대해서 나온 글자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 때로는 바람이 붑니다. 때로는 비가 올 때도 있습니다. 눈발이 날리기도 합니다. 눈 위에 서리까지 내려서 설상가상이 되기도 합니다. 구름이, 먹장구름이 내 머리 위에 덮쳐 누를 때도 있습니다. 안개가 깔리기도 합니다. 이슬이 내릴 때도 있습니다. 번개가 칠 때도 있어요. 천둥이 고함을 치고 우레소리가 들릴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무지개가 뜨기도 하고 햇볕이 나기도 합니다. 어쩌면 인생사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사노라면, 살아가노라면 주변 환경이 항상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늘상 한결같지도 않습니다. 기복이 심한 게 기후인 것처럼 기복이 심한 게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죽을 생각하지 말고 죽을 힘을 가지고 살겠다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죽하면 한 교회에서 자살하는 사람을 8명까지 하렸을까요? 오죽하면 여러분 장로님들이 이렇게 정말 비참하게 세상을 떠나갈까요? 저는 지난해에 독도를 방문했습니다. 올해는 백두산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행히 독도를 갔을 때도 백두산을 갔을 때도 너무 광명한 가운데서 천지도 보고 독도에 태극기도 휘날렸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시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독도는 1년 365일 가운데 300날 이상이 안개가 자욱하고 흐리고 독도에 발도 디디디 못할 만큼 바람이 매섭게 불어대고 날이 맑은 날은 60일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백두산은 어떤 산일까요? 100번을 찾아가서 2번밖에는 볼 수 없는 정도의 산. 하루의 기후의 변화가 무쌍하기를 102번이나 변한다는 산. 바람이 불다가 비가 오다가 갑자기 날이 맑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8번 백두산을 갔는데 7번을 보지 못하고 이 천지를 못 보고 한 번 겨우 보고 왔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독도 같은 인생이 많지요. 백두산 같은 인생이 많지요. 하루에도 102번 일기가 변하고 100번을 찾아가도 2번밖에는 천지를 볼 수 없다는 이런 산도 수많은 사람이 오르고 있습니다. 북파, 서파, 동파, 남파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날씨 탓, 환경 탓, 주변 탓 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지상에 남아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억지로 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주님이 때가 되면 나를 쉬라고 부르실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정결한 신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